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3절로부터 지난 시간에 13절부터 22장 6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 오늘은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그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13절에는 땅에 강포와 가득하고 폐괴하였으므로 이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노아에게는 이제 방주를 지을 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자, 이건 이제 결국은 홍수, 노아 때 이 홍수로서 모든 그 생물들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할 것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죠. 심판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에게 너는 이제 방주를 지어라 하면서 이제 14절부터는 방주의 그 제도, 즉 방주의 크기, 그리고 방주의 그 구조, 또 이제 그 재료,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크기를 이제 말씀해 주는데, 자, 이 방주는 성막하고 같은 거예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과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방주는 즉 성막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이제 솔로몬 때 짓죠. 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적 사건들을 구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집이거든요. 나라나 집은 이제 같은 이제 의미인데, 최초에는 아담을 통해서 에덴을 이제 창설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에덴 창설 이후 노아 때는 이제 방주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모세 때는 성막을 지은 거죠. 그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에덴은 이건 이제 아담이죠. 아담. 그리고 요거는 노아, 요거는 모세, 성전은 이제 솔로몬이죠. 자, 이 구약의 이런 사건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성취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아담에게, 노아에게, 모세에게, 솔로몬에게 에덴 동산 방주, 성막, 성전을 지음으로 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언약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언약. 근데 그 성전을, 이거는 결국 이 언약은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모형적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모형의 사건을 점진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이제 구약의 섭리죠. 자,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즉 천국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마태복음에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누가 왔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이거 헐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성전이고 참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전을 허물어버리라 하면서 모형은 허물어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실체 되신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이 모형적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그 구조에 이제 이 사건이 바로 방주 홍수, 노아 때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이 사건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성막의 제도와 방주의 제도는 바로 이제 그 내용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고 하나하나 어떻게 짓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주의 제도에 대해서인데 일단 방주라는 게 무엇인가? 방주는 테바라고 그래요. 테바는 상자, 그리고 방주라고 그래요. 방주. 상자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방주라는 말은 좀, 이 방주라는 게 뭐예요? 이게 결국 이제 주자는 물론 이제 배 주자죠. 이제 어떤 거주하는 배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방주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오는데 그 2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친하여 아기를 거기 담고 그랬어요. 자, 이때 상자에는 이제 모세를 위하여 상자를 이제 만들죠. 그리고 역시 거기에는 역청을 이제 칠해요. 그때 이 상자가 바로 테바예요. 이 상자가 테바예요. 그리고 방주도 테바예요. 똑같은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방주 때는 이건 이제 노아의 이제 8식구가 이제 들어가서 물로부터 저주의 바다, 모든 생물을 다, 기식하는 생물들을 다 그 생물을 멸하는 저주의 바닷물에서 구원을 받는 곳.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이에요, 집. 자, 그래서 이 방주를 우리들이 이제 방주라는 뜻이 이제 그런 뜻인데, 거기에 보면은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칸을 막는 거죠. 그리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역청이 나와요. 그리고 역청이 나오고 그 잣나무가 나오죠. 잣나무. 자, 그러니까 잣나무에 역청을 칠하라.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역청은 뭐냐면 코페르예요. 코페르. 이거는 덮다, 그리고 덮는 것, 덮개, 그리고 속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속전. 그리고 몸값. 자, 역청이라는 코페르가 무슨 뜻이냐면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다. 그리고 속전. 속전은 아시죠? 조금 이따 설명하면 몸값.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역청이에요. 그리고 이 코페르는 남성 명사예요. 자, 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이제 이게 무슨, 잣나무도 이제 보겠습니다. 잣나무는 고페르예요. 고페르. 그래서 단어를 찾아보니까는 비슷하면서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코페르라고 했고 여기는 고페르라는 발음을 갖고 있는데, 이건 잣나무예요. 이 잣나무는 이게 잣나무과에 속하는 백향목이에요. 원래는 이게 고페르라는 말은 잣나무과에 속하는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잣나무라고 해도 되고, 이제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백향목은 향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자라는 나무예요. 아주 깊은 그 눈보라가 치는 그런 산에서 아주 천천히 자라가지고 아주 마디게, 아주 단단하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자르면은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나무예요. 자, 근데 이 백향무는 물론 이제 나중에 왕궁이라든가 또는 성전의 제목이 돼요. 자, 왕궁, 성전의 제목이 되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이제 성전도 짓고, 이제 먼저 이제 다윗이 왕궁도 짓고, 나중에 이제 성전을 솔로몬 때 짓죠. 자, 근데 이거는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자, 그럼 왜 이 여성명사, 남성명사, 제가 왜 이거를 말씀하냐면은, 자, 이 잣나무 백향목, 이거는 거주하다, 그런 거주하다, 유숙하다, 그런 말에서 유래를 한 단어가 이제 코페르예요. 고페르. 그러면 거주하다, 유숙하다, 이제 그런 뜻이고, 이거는 덮다, 속전, 몸값. 자,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거는 당연히 이제 덮는다라는 말은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속죄. 그래서 속전은 그 속죄하는 그 돈이죠. 속죄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게 몸값이라는 말도 있고, 이게 덥다라는 말은 즉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을 하는 거죠. 코페르는 당연히 거기에 예수 안에 유숙하는 성도, 즉 교회를 상징하는 그것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단어들이에요. 코페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집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죠. 들어가는 그 문에 피를 발라요. 문지방에서 양을 잡으니까 문지방은 당연히 피가 흘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완전히 사각의 문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거기 발려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피의 값으로 이스라엘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잣나무가 이스라엘 집에 해당하는, 그래서 유숙하다, 거주하다,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이라는 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이거는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역청과 잣나무는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 방주의 그 제도, 즉 방주의 그 재료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는 뭐예요? 나중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죠. 성령의 전, 이게 집이에요. 전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집이 된 거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통치하는 그런 자가 된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들은.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이제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워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방주가 이게 성전을 또 이제 표현하는 하나의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라고 한 것인데,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6절까지, 베드로후서 2장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방주의 크기를 15절에는 방주의 크기를 말씀했죠.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0규빗이다. 자, 이렇게 지었어요. 자, 방주의 크기를 제가 이렇게 대충
그림을 그리면은 모양이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앞이 뭐 지금의 배처럼 유선형으로 돼 있고 뭐 어떻게 이제 그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이걸로 봐서 장이 장이 300규빗 300규빗이라 그랬고, 그리고 광이 50규빗, 여기가 50규빗, 그리고 고는 높이에요.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규빗이라는 단위는 우리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 규빗이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당시에는 뭐 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제 그 신체의 그 팔끝에서 손끝에서 그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해요. 그래서 이 규빗은 한 45cm 정도 돼요. 45cm. 자, 그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하면 135m가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대충 50cm로 치면은 50cm로 치면 150m. 그래서 130에서 150m 정도의 신축성 있게 이 길이를 잴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135m가 정확해요. 자, 그러면 30규빗, 그 높이는 30규빗이라는데 30규빗은 이거는 13.5m에서 15m 정도 돼요. 자, 이거 메다. 그리고 여기 요 길이 가로 세로 가로의 길이는 50규빗은 22.5m. 근데 이걸 이제 대략 이제 25m. 자, 이 정도의 크기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크기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을 거기 보면은 16절에 보면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여기를 3층으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문을 갖다가 옆으로 내라 그랬어요. 창문을 뭐 어떤 옆에 이제 창문을 이렇게 냈겠죠. 창문의 크기는 나와 있질 않네요. 창문의 크기는 안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상중하 3층이라 했어요. 상중하 3층이라는데 3층이라는 말은 없어요. 3층이라는 말은 없고 여기가 상이겠죠. 그리고 중, 하 이렇게 지으라 그랬어요. 물론 이게 이제 1층, 2층, 3층이니까 3층이겠죠. 그래서 이제 의역해가지고 이제 3층이라고 했는데 사실 3층이란 말은 없고 상중하예요. 근데 하가 1층이라는 뜻이 아니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 중, 하. 그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은 단어가 여기는 셀리쉬 그리고 여기는 세니 그리고
타는 타흐티. 타흐티. 이게 1층, 2층, 3층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타흐티, 세니, 셸리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층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세 개의 과정으로 이제 지어졌죠. 그러면 이 셸리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셸리히는 셋째 날이에요. 셋째. 그러니까 셋째라는 말이에요. 셋째. 자, 그리고 3일, 3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세니는 이거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투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세컨드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또 짝이라는 뜻도 있어요. 짝 또는 쌍,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 둘이, 세는 둘이 아니라 두 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두 번이라는 거는 성도가 두 번 태어나요. 그렇죠. 성도는 아래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위로 태어나요. 위로 태어난 걸 이제 아노땐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 때 그게 두 번이에요. 그러면 두 번은 이게 뭐냐면 거듭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중생이죠. 중생. 우리말로는 중생이라는 말 하잖아요. 거듭남이라는 말. 근데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중생. 그리고 이거는 셋째, 3년.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 그리고 타흐티는 뭐냐면은, 타흐티는 가장 낮은, 그리고 구덩이, 더 낮은, 이거는 뭐예요? 가장 낮은, 구덩이, 더 낮은. 자, 특히 구덩이라는 말은, 이건 한마디로 심판의, 죽음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곳, 사망의 장소. 그래서 이거는 곧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다 누구를 의미하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땅, 이게 이제 심판받을 그 땅의 어두움을 말하는 거죠. 세상. 그래서 이곳이 이걸 그냥 심판이라고 설명할 수, 이것이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 그리고 여기가 땅이에요. 땅의 어두움. 그 심판받아야 할 그 땅. 그래서 이거는 이 셸리, 세니, 타흐니는 예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고 여기 땅이고, 이게 성전으로 말하면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는 광야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에서 예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번제단에서 죽는데 어디에서? 땅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와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죽고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가죠.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광야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근데 여기에는 요단강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홍해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죽고 또 살아나고 여기서 죽고 또 살아나고. 그래서 지성소로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자, 그런 것이 상중하 이렇게 우리말로 상중하 이렇게 번역됐지만 실제로 히브리 단어는 쉘리시 세니 타흐티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나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곳이에요. 성막이. 성전도 마찬가지로 성전도 이 번제단 광야가 여기 성소죠. 성소잖아요. 이렇게 번제단, 그래서 성소. 자, 그 이제 성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성소, 성소, 그리고 번제단은 바깥에 있죠. 이 성소의 바깥에 번제단이 여기 번제단이 있죠. 여기에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이제 홍해를 상징한다고 제가 했잖아요. 이 방주는 성막하고 똑같아요. 방주와 성전은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땅에서, 즉 세상에서, 애굽 세상에서 어디로? 하늘로 누가? 모세가 여기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요단강을 건너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자, 근데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설명하느냐? 성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살펴보면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더라도 요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기서 본을 삼으셨다고 했어요. 어떤 자들의 본?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본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또 똑같은 말이 이제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본이 나오죠. 여기도 본이 나오고 여기도 본이 나와요. 자, 베드로후서는 노아,
노아의 홍수 시대, 홍수 시대의 그 이제 그 때를 말하고, 베드로후서는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멸망, 이 사건의 본이라고 이제 본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어떤 자가 불순종하는 자, 여호수아 때 불순종한 자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게 이제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자, 노아의 홍수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본이라고 그랬어요. 다 그런 본에.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본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노아를 쫓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룻 쫓아서, 노아 쫓아서, 여호수아 쫓아서, 여호수아를 쫓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인물들은 다 예수를 쫓아가지 않으면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본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본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한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본이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휘포 데이그마라고 해요. 우리 이 본이라는 말을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잘못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본이라고 이제 번역되는데 사실은 휘포데이그마예요. 그럼 휘포데이그마는 뭐냐면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 예시, 견본,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상징, 표상, 그런 뜻이에요. 상징, 표상, 모형, 이런 말들은 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어떤 실체에 대한 모형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즉 이거는 구약의 모형에 속하는 거예요. 모형이다. 뭐에 대한 모형? 실체 대신 예수. 실체 대신 예수에 대한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모세를 쫓아야 되고, 여호수아를 쫓아야 되고, 노아를 쫓아야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을 쫓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쫓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모형을 쫓으면은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만큼 추앙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추앙하고, 모세도 추앙하고. 사람을 추앙하는 거는, 그거는 모형을 추앙하는 거는,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것이 누구를 쫓아야 돼요? 실체 대신 예수를 쫓아야죠. 이게 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것을 이제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은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